할렐루야. 우리 합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3월 11일에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가 된 제9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는요, 한 해 동안 전 세계 영화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와 영화인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레드카펫 행사입니다. 항상 화제 만발의 레드카펫 행사가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레드카펫 행사에는 본 영화제만큼이나 많은 기자가 몰려와 취재 경쟁을 벌이지요. 그러니 레드카펫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큰 영광으로 여기며 남자 배우건 여자 배우건 스텝 배우건 가리지 않고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멋을 내고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합니다. 특히 여배우들이 어떤 드레스를 입었느냐는 전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올해 여우주연상을 받은 여배우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엠마 스톤입니다. 유명한 배우지요. 이 엠마 스톤의 경우는요, 그녀가 즐겨 입는 드레스가 있어요. 루이비통 드레스가 있어요. 이 루이비통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신나게 이 영화제를 즐기다가 그만 시상을 하러 딱 올라갔는데 드레스 뒷지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비싼 드레스 뒷지퍼가 터져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 제목을 보니 이렇게 기사 제목이 실렸더라고요. 루이비통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한 거예요. 루이비통은요. 시상식의 또 다른 재미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역사상 첫 번째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레드카펫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레드카펫은요, 기원전 458년 그리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쓴 비극 아가멤논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비극에서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은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10년 만에 귀국을 하지요. 그때 남편을 모함하여 죽이고자 했던 아내가 남편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요, 신들의 길을 상징하는 붉은 카펫을 깔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이 레드카펫을 밟고 걸으면 남편을 신선 모독죄로 모함하여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가멤논은요, 붉은 길은 오직 신만이 오를 수 있는 사치스러운 길이다 라고 말하며 이 레드카펫을 걸어갈 것을 거절하지요. 아가멤논은 살기 위해 붉은 카펫을 거절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레드카펫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죽기 위해 레드카펫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서 깔고 나뭇가지를 펴서 깔아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호성을 터뜨리며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환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이나 신이나 밟고 갈 수 있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뜻입니다. 예수 앞에 왕에게 합당한, 주에게 합당한 레드카펫을 깐 겁니다.
그 레드카펫을 깔고 이제 왕으로서 당당히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성에 입성하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이나 왕만 걸을 수 있는 레드카펫을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왕이 타는 백마도 아닌, 김정은도 타는데 예수께서는 백마도 아닌, 그렇다고 말도 아니고 심지어 큰 나귀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레드카펫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혹시 말을 구할 수 없어서였을까요? 어디서 백마를 구할 수 없어서, 혹은 다른 말을 구할 수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는요 사실 나귀조차 없었습니다. 타신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라 라는 한마디 말로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빌려온 나귀지요. 그런데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자기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가려 합니다. 왜 그러냐고 황제에서 물으니까 이 말만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여기 기적이 일어났지요. 놀랍게도 주인은 순순히 그 말을 듣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나귀도 기적으로 얻은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얻을 바에야 차라리 백마를 얻을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얻으십니다. 혹시 나귀가 백마보다 훨씬 더 얻기 쉬워서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굳이 어미 나귀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나귀는요 고집이 세죠. 그래서 사람이 다루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 만무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레드카펫을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굳이 왕의 레드카펫 위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일까? 이건 마치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오거나 거린 복장으로 온 것과 똑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신 것일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줍니다. 먼저 예수께서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심은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하필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겸손이란 말의 어근은 아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의 뜻은요, 괴로움을 겪다, 낮추어지다, 압제를 받다를 의미합니다. 또 이 아나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겸손, 온유, 괴로움 등이 있어요. 또 겸손과 관련된 다른 히브리어 동사가 카나와 샤펠이 있는데, 카나는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이고요, 샤펠은 낮다 혹은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통합하면 겸손이란 스스로 괴로움을 겪고 압제당하기로 결단한 낮아지고 복종된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수님께 가장 적합한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이었던 거지요. 이곳에 주목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스스로 겸손의 마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통찰이 귀하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겸손의 모습을 가셨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 제자인 우리들도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가 겸손의 모습을 가졌는데 제자가 교만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즉 스스로 괴로움을 겪고 압제를 당하기로 결단한 낮아지고 복종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없는 자처럼 사는 자는 간혹 있고요. 많이 배웠는데 그냥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도 간혹 볼 수 있지만 스스로 괴로움을 겪고 압제당하기로 결단한 낮아지고 복종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정말 드문 것으로 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진짜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드문 거예요. 겸손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은 이가 예수와 같은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흙의 겸손함을 가지는 거예요. 재밌게도 인간 휴먼과 겸손, 험불의 어원은 동일하게 휴무스, 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자신이 단지 한 줌의 흙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라고 아담아, 먼지에서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아담아는 먼지란 뜻입니다. 흙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먼지예요. 먼지에서 창조하셔서 아담인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너는 흙에서 창조됐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아는 흙의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인간이 교만해집니까? 흙인 줄 모르고 자신이 뭐나 되는 듯 뭐가 될 수 있는 듯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갖기 원합니까? 자기가 흙에서 와서 반드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라고 하니까 겸손이 아닌 자기 비하까지 가는 일이 있어요. 항상 과하면 모자라만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겸손을 과하게 하다 보면요 자기 비하까지 갑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흙은요 한 줌의 힘으로도 부서질 정도로 약하죠. 아이도요 손아귀 흙 쥐고 누르면 부서지는 게 흙입니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바치고 품고 있는 것이 또한 흙입니다. 이 건물도 흙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흙에는요 비교 불가의 강인함과 모든 걸 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과 같은 겸손에는요 온 세상을 바칠 비교 불가의 강인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흙과 같은 겸손함이 자기 비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영어 성공이라는 단어가 success지 않습니까? 이 어원도요 흙을 뚫고 나온다는 뜻의 라틴어 수케데레에서 유래합니다. 즉 씨앗이 흙에서 가진 영양소를 먹고 자라 흙을 뚫고 나오는데 성공하듯이 진정한 성공은 겸손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듯이 씨앗이 흙에서 자양분을 먹고 힘을 키워서 흙을 뚫고 나오듯이 진짜 겸손은요 흙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요. 무슨 말입니까? 흙과 같은 겸손이 결코 자기 비하나 자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 자임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흙의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겸손을 갖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의 겸손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뭔지만도 못하다는 것을요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제가 2000년대 처음으로 연해주를 방문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달리는데도요 보이는 건 지평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평선은 끝까지 뭐로 가득 찼냐면요 들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아요. 민가 하나도 없어요. 5시간을 달리는데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쫙 끝까지 꽃밭이 쫙 펼쳐져요. 여길 봐도 꽃밭, 저길 봐도 꽃밭. 그 자연의 광활함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느끼겠더라고요. 경외감이 들면서.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느낄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못할 경외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간혹 이런 사이비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막 사람에게 반말하고 사람들 막 자기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을 만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은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뭔지만 못한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앤드류 머레이 같은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야 할 근본적이고 진실한 관계는 잃어버린 겸손의 회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한 관계 맺기 위해서 꼭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겸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죽음의 레드카펫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를 따르고 싶습니까?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앞에 레드카펫을 깔았지만 결국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겸손을 회복합시다. 흑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겸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겸손을 회복합시다. 시작. 겸손을 회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레드카펫 위를 가신 이유는요. 예수는 순종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문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굳이 백마도 아니고 어미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미 살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예수께서는요, 삼위를 일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육체로 있을 때 예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 포함해서 9번이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로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순종의 삶의 끝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삶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의 삶을 쭉 살아오다가 순종의 끝에 절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순종을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우리도 당연히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 종려주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처럼 순종도 정말 쉽지 않은 신앙의 덕목임을 보죠. 왜일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하면 길들이기 전에 야생 동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냥 내 멋대로 하게 놔두면요, 반드시 불순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자 네 감정대로 살아봐 그러면요 무조건 불순합니다. 100% 불순합니다. 그 누구도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성상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놀랍게도 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순종할까 고민하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그 명령에 불복종, 그러니까 불순종할 핑계를 찾을 수 있을까? 이쪽으로 작동하다는 거지요. 즉, 안 된 일을 찾는 것이 먼저인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주면 안 된 일을 먼저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 일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을 그대로 가진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을 순종의 본성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질문, 어떻게 순종의 본성으로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창준 작가가 쓴 나는 길들여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서문에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부만 소개합니다. 우린 좀 더 격렬하게 틀을 깨고 좀 더 품격 있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욕망을 즐기기 위해 혹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목적이 되어줄 이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쫓는 과정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권력과 자본이 획책하는 거짓 인생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거짓이 되어가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상을 향해 담대히 도전과 모험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나는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성의 여정이라고 믿는다. 이창준 작가는요, 거짓 인생을 살도록 압력을 가하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해야 참된 인생을 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는 거짓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음을 보죠. 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진정성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소위 계몽된 이들, 지각이 깬 이들은 길들여짐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개척을 행했는지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청빙이 있었지만 굳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존 교회에 길들여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기존의 모습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큰 교회는요,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른 방식이 개척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 그리고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설교거든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 가보십시오. 개혁교회 보십시오. 설교단이요 3-4m 높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또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성도들 내려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시간이 깁니다. 왜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 그래서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긴 게 아니라 이게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 기존 교회는요 무조건 1시간에 다 끝나잖아요. 예배가. 그렇죠? 짧잖아요. 25분, 30분이잖아요. 긴 설교. 그리고 전 교인이 함께하는 부흥 집회. 겨울과 여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단기 성경. 아이들도 함께하는 거. 다른 기존의 교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사실 여럿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조차도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요, 아기가 목욕한 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아기도 함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짐을 거부하다가 하나님께 길들여짐마저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은요, 유일하게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만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려는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자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우리가 진정성의 여정을 가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들여짐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 전혀 모르지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세상의 길들여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기껏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타종교나 철학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 자, 불교처럼 산속에 숨어드는 것. 아니면 자신이 길들여졌다는 것을 아닌 척 외면하는 것. 아니야, 난 길들여지지 않았어. 외면하는 것. 혹은 길들여짐을 증오하는 것. 나는 증오해, 길들여짐을. 이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세상의 길들여짐을 거부하고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들은요, 이 세 가지 범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증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세상의 길들여짐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명작이지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앤디 곁을 지켜준 30년 가까이 복역 중인 레드가 형무소 벽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대사가 그래요. 이 담벼락이 참 웃기지. 처음엔 다들 증오해. 그러다가 차츰 길들여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어느 순간 의지하게 되지.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길들여진지 잘 보여준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심지어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길들여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외면하고 심지어 증오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길들여지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길들여짐에 대한 반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힘을 주거든요.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길들여져야 합니다. 반감을 없애고 길들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코에 성령의 곱비가 끼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지요. 그런데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라우테스인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곱비가 꿰어져 길들여진 유순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였다는 것은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의 코에 곱비를 탁 꿰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고집불통인 황소도요, 그 곱비를 주인이 딱 잡으면요, 꼼짝없이 주인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힘은 황소가 주인보다 몇 배 더 센데 곱비를 주인이 딱 잡는 순간, 아니 심지어 애도 곱비를 딱 잡아도요, 황소는요, 꼼짝 못하고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곱비가 꿰어진 이는 아무리 천성이 고집불통이고 자기 주장이 명백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꼼짝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실 꾸준한 순종은요, 성령의 곱비가 꿰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마음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순종 여부가 확확 바뀌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이들이 많은 이유를 보게 되지요. 그런 이들은 아직 성령의 곱비가 안 꿰졌구나, 설비 꿰진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감정, 상황, 의지에 따라 휙휙 바뀌는 겁니다. 순종 여부가. 저는 우리 중 이런 이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바람과 다르더라는 거지요. 아예 곱비가 안 꿰진 이들 혹은 덜 꿰진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상이 언제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곱비가 제대로 꿰져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고집불통이고 천성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요, 성령께서 안 돼! 딱 곱비 잡으시면 바로 순종할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죠. 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고삐를 꿰 때 받아들이세요. 성령의 고삐가 꿰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세상에 길들여지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집시다. 그래서 순종이 불편하고 어려운 자가 아니라 순종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순종이 제일 자연스러운 예수를 닮은 순종의 사람들이 됩시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자,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옆분 보면서 순종이 자연스러운 이들이 됩시다. 시작. 순종이 자연스러운 이들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레드카펫을 가신 이유는요, 죄인들의 구속자로 오셨다는 의미를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 설교에선 나귀가 가진 이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림 하나를 보죠. 이 그림은 조선 중종부터 선조까지 살던 문인화가 호 양송당, 이름이 김씨예요. 김씨가 아니고 김씨의 동자 결여도입니다. 즉 동자가 나귀를 끄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요, 동자 한 명의 주인을 따라 냇가를 건너가야 하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자 궁디를 쑥 빼고 힘껏 고삐를 잡아 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죠. 해악이 넘치는 그림이 동자 결여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나귀에 대한 이미지 하나를 보게 되죠. 뭘까요? 나귀는 고집불통, 말도 됐다 안 닿는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나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나귀에 고집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한 주인이 고집센 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귀에 짐을 싣고 그 나귀를 앞세워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귀가 자꾸 낭떠러지로 갑니다. 낭떠러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갖고 급하게 나귀의 꼬리를 딱 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끌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센 나귀는요, 끝까지 자기가 가던 길을 막 가려고 합니다. 낭떠러지 길을. 그러니까 주인이 붙잡습니다. 신랑이가 버리십니다. 주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나귀를. 결국요, 신랑에 왜다 힘이 빠진 주인이 나귀 꼬리를 탁 놓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낭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솝우화의 고집, 나귀의 고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동일하게 동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나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이 나귀는 심지어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즉 고삐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은 천방제축 새끼 나귀입니다. 더 심각하지. 왜 이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천방지축 고집불통 나귀가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런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시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내가 천방지축 고집불통인 죄인 인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겠어 라는 의지의 표시로 나귀 새끼를 타고 레드카펫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책 불가의 천방지축 고집불통인 나귀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저에게서 돌이키라 그래야 산다 그의 못박히는 말씀에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건만 다른 사람은 제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 고집대로 삽니다.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누구를 생각하게 아니라 이때 그래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장로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천방지축 고집불통 나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기다 우리는요 언제 기분 나쁘다고 몸을 흔들어 우리 등에 앉아계신 예수를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인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면요 우리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요 확 흔들었어요. 떨어뜨리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한 번 이상은 다 예수를 등에서 기분 나쁘다고 떨어뜨린 경험이 있는 죄인들임을 압니다. 다 떨어뜨렸잖아요. 예, 기분 나쁘고 예수 훅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예. 나는 아니라고 시침이 떼는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런 우리 위에 타기를 원하셨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탑니다. 고집불통에다가 길도 안 들어져서 언제 나를 떨어질지 모르는 천방지축 나귀를 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위험한 인간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위험천만하고 고집불통인 나귀는 타는 것이 아니지요. 대신 때려서 훈련시킨 후에 말 잘 들으면 그때 타야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수는요, 그냥 그대로 타셨어요.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타셨어요. 저는 이것을 다름 아닌 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등에 타실 때 저를 말 잘 듣는 나귀로 훈련시키시고 때리셔서 훈련시켜서 타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천방지축 고집불통인 체인 저 위에 타셨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제가 뭐 말 잘 되는 훈련 잘 된 나귀가 아니었거든요. 딱 나귀 새끼였거든요. 근데 제 등 위에 타셨어요. 왜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귀 새끼 같은 저 위에 타셨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때려서 훈련시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성을 때리고 훈련시키면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옛날 구약시대처럼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 벼락 내서 죽이신다면 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안 좋을 겁니다. 안 늦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구약에는요, 예배 잘못해서 다 죽었잖아요. 예. 우리는 죄를 못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지만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훈련과 매라는 통제 수단 외에 죄를 못 짓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통제가 아닌 사랑에 의해 죄를 안 짓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 새끼 같은 우리의 타신 겁니다. 그냥 타신 거예요. 그리고 매번 우리의 변덕에 의해 나귀 등에서 떨어뜨려지는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에이, 기분 나빠. 확 흔들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도요, 말씀이 기분 나쁘면 막 흔들어버리죠. 그 예수님을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위에 타신 겁니다. 수도 없이 떨어뜨렸는데 수도 없이 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떨어져도 다시 올라타시는 그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아, 내 등 위에 타신 예수께서는 내가 아무리 등에서 떨어져도 절대 나를 포기할 분이 아니시구나. 아, 예수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 많이 떨어뜨려졌음에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 등 위로 올라오셨구나.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수많은 떨어짐과 올라타심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셨을까요? 그럴 때마다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떨어지고 올라오시고 떨어지고. 우리가 이것 깨달을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진짜 천방지축 못된 고집불통 나귀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등에서 떨어뜨린 나귀 새끼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또 제 등 위엔 예수께서 타고 계시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을 떨어뜨렸는데 내 등에 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도 내가 온갖 죄악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천방지축 고집불통 내 갖기만 고집하며 가고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내 뒤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께서 절대 내 등에서 내리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더불어 이제 저는 점점 예수를 등에서 떨어뜨릴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 알아가면서 이제 내가 마음껏 예전처럼 막 흔들어서 예수를 떨어뜨릴 그런 용기도 그런 교만도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천방지축 고집불통인 저를 이기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선택을 하셨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성을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를 묶던 죄의 결박은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고집불통의 못된 나귀가 되지 맙시다. 더 이상 예측 불가 위험한 천방지축인 나귀도 되지 맙시다. 이미 이런 죄성을 없애시기 위해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죄성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아한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내 죄성이 못 박혔으면 다시 죄성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죄성이 꿈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죄성을 못 박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못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로 향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이 죄에게 결박당했던, 그래서 그냥 어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죄성이 못 박힌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길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저는 다툼 진짜 싫어합니다. 다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툽니다. 간혹. 하기 싫은데도 다툽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는 죄성에 죽어 죄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있지요. 그렇기에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은요, 사실 죄를 지으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못 지어서 힘든 것보다 죄를 지어서 힘들어요. 우리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힘든 죄를 짓지 맙시다. 예. 괴로운 죄 짓지 맙시다.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 참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과 순종과 인내로 우리의 왕이자 구속자 되신 예수를 우리의 등에 태우고 평생을 살아가는 선한 주의 나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싫어하고 힘든 죄를 짓지 맙시다. 시작. 싫어하고 힘든 죄를 짓지 맙시다. 선한 나귀가 되어 옆번 보면서 예수님을 평생 등에 태우며 삽시다. 시작. 예수님을 평생 등에 태우며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적인 메시아로 화려하게 예루살렘 정가에 등극하시기를 기대하며 카펫을 깔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산 외칠 때 예수께서는 혼자 묵묵히 외로이 나아가시길 타고 카펫 위를 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기에 겸손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죄인들의 구속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 아무도 그 길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이들 중 누가 예수처럼 나귀새끼를 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대신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멋진 의상을 입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될 수만 있다면 백마를 타고 레드카펫 위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
다들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백마 타고 환호받으며 플래시 터진 거 느끼며 레드카펫을 멋지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주의 제자라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 큰교회 성도들만은 예수님처럼 겸손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게 새끼를 타고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겸손을 회복합시다. 흙의 겸손함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삽시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순종이 자유로운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나귀 새끼인 나를 그냥 타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항복합시다. 이제 평생 예수를 등에 태우며 사는 선한 나귀가 됩시다. 또 내 죄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 싫고 힘든 죄를 짓지 맙시다. 오늘 이 종려주에 대한 결단과 이 결단이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나귀를 타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결단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